네, 오늘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고 있는 각 가정의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성당에 나오신 분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도 인사 같이 나눠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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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성당에는 지금 박재훈 필립보, 그다음에 또 우리 엘리사벳 교우님, 또 다윗 회장님, 또 베냐민님하고 데레사님 같이 이렇게 다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예배팀들이요 같이 나와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1월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우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외우는 영상을요, 이형식 요한 또 박사라 두 부부가 찬영이 찬서 엄마 아빠입니다. 보내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주일학교 아이들 다 외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들까지도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회장님들 있죠. 신자회장님, 사제회장님, 그래서 이제 교회 위원님들 쭉 시키시고 또 우리 목장장님들도 다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쭉 청년들 먼저 할까요? 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이 연락을 드리면 반드시 꼭 다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쑥스러워 하시는데 부탁을 드릴 때 그렇게 다 모든 교우님들이 다 외우실 거니까 모든 교우님들이 다 그렇게 좀 응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삼성의 창업자시니까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2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질문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느님이 창조주라고 그러시는데 그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모아보니까 24개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천주교 사제에게 했던 그런 24가지 질문인데 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들, 또 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인생의 질문뿐만 아니라 정답도, 해답도 깨달으시고 얻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큰 질문들,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 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그리고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질문들 늘 던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느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천국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에는요, 사무엘 우리가 상을 봤어요. 사무엘 상 3장을 봤는데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요. 한나가 그녀에게는요, 한 가지 인생에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느님,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한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편 엘카나가요, 그렇게 한나를 잘 해줍니다. 근데 그 엘카나에게는 한나 말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분인나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질문은, 한나가 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느님,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이것이 한나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이 고민을, 이 질문을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느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걸 사람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하느님,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이 없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엘카나의 또 다른 부인이 한나를요, 아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한나는 그 문제를, 자신의 질문을, 자신의 의문을 누구한테 가서 해결받아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께 그 질문을 해요. 하느님,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이 아들을 평생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들로 키우겠습니까? 키우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오늘 사무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질문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느님 앞으로 나와서 그 질문과 의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정답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따지지 않고 하느님에게 와서 하느님께 묻는 그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에는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인생의 큰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필립보와 나타나엘입니다. 우리 1장 4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느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모두 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45절에서 그분, 구약 성경 속에 암시된 그분, 그죠? 즉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월 3일 2주 전이죠. 복음 성경이 동방 박사도요, 뭘 따라서 왔어요? 그분의 별을 보고, 그 메시아 별을 보고 따라왔듯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방 박사들조차 그분의 별을 따라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렸어요. 하느님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립보가 가졌던, 나타나엘에게 필립보가 얘기한,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 그죠?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립보가 가졌던 큰 질문, 어떤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율법서와 예언서에 모두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
그분이 과연 언제 오실까? 그분이 누구실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라고 하는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필립보의 이 말을 들은 나타나엘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4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나타나엘 역시 필립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큰 질문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자렛 출신이라고 그 깡 시골 출신이라고 거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두 사람이 같이 누가 과연 메시아신가, 메시아가 과연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타나엘이 자기가 가진 큰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어디서 얻습니까? 오늘 복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정답을 얻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얻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해답을 얻은 한나와 같습니다. 오늘 나타나엘과 필립보 역시 자기들이 가졌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질문, 인생의 의문, 그것에 대한 해답과 정답을 예수님께서 얻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느님과 씨름을 하면 한나와 같이, 필립보와 같이, 오늘 나타나엘과 같이 해답을, 정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질문, 의문, 그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대답을 얻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인생의 해답을 얻은 그 나타나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타나엘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나타나엘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인생의 문제, 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4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나타나엘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나타나엘과 베드로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6장에 15장에 가면 백인 대장에게요, 백인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필립보도, 나타나엘도, 베드로도, 그리고 백인 대장도 모두 다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어떤 문제들을,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큰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답을 오늘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 메시아시다. 아멘. 나타나엘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47절과 4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아멘. 예수님은 나타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그가 기다려왔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의 인생의 질문이 뭔지, 그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어. 이 표현은 이 무화과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 그늘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그러니까 나타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나타나엘의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맞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예수님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창세기 28장으로 가면요, 야곱에게, 그죠?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은 다시 오늘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야곱이 형 에사오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잖아요. 그때 그 야곱의 꿈에 하느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느님의 집이다. 아, 여기가 바로 하느님과 통하는 하늘 문이로구나. 하느님이 계신 하늘 집이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나타나엘에게 다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 거기를 하느님이 계신 성전, 하늘 문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장소가 아니다. 하느님의 집은 그 장소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하늘 문이고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찾던 구세주고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늘 문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이다. 오늘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죄목 중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다시 짓겠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죄목이 됩니다. 그때 그 성전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당신 자신. 너희들 눈으로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구세주고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성전이야. 그것이 죄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성전이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느님의 집이 아니고 성전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할 구세주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하느님이야. 너희가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타나엘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나타나엘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독서로 가면 바울은요, 더 획기적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은 더 획기적으로 어떻게 더 확장하냐면 바울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아멘. 성령 하느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바울은 여기까지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느님이 살아계신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아멘. 인생의 큰 숙제, 삶의 큰 문제, 큰 질문을 가지고 살던 한나 그리고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오늘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고 답을 주지 못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큰 질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큰 해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난 구세주 메시아를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나타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필립보입니다. 우리 박재훈 필립보 나타나엘을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라요. 교회로 안내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네. 4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 그래서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아멘. 와서 봐라. 자기가 먼저 정답을 얻고 보니까 이분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나타나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어.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와서 봐. 이분이 정답이셔. 우리 인생의 질문, 인생의 해답 이분이 가지고 계셔. 이분을 만나야 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필립보가 얻으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도 와서 그분을 만나봐. 와서 함께 만나자. 그렇게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큰 질문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깊게 만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내가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얻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듯이 인생의 답을 찾는 친구들에게, 인생의 문제 앞에 선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답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인도하시고 교회로 안내하시는 그런 필립보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도 와서 보자. 우리 함께 만나자. 그렇게 확신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